자, 올해는 수요일이 또 이렇게 25일, 이제 보통 다른 교회는 오늘 오전 예배 다 드렸을 거예요. 보통 오전 예배 25일 날 이제 성탄절 예배 다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또 수요 예배이면서, 어쨌든 온 세상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이러한 어떤 명절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다 한 번쯤 생각할 겁니다. 이제 90년도에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의 그 다이하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1편, 2편, 3편 해가지고. 근데 그 영화는 보면은 꼭 그 영화의 그 모티브가 뭐냐면 꼭 성탄절 때 큰 사고가 나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폭발하고 그러니까 꼭 그날로 이렇게 그 모티브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그 브루스 윌리스가 그래요. 브루스 윌리스가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으로 지금 거의 지금 거의 그냥 사람 구실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영화 속의 대사에서도 그래요. 왜 꼭 이 성탄절 때 왜 꼭 이렇게 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나, 그 대사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요. 아니,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에 큰 사고, 비행기 납치, 테러, 그래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시끄럽고 폭탄이 터지고 테러범들이 설치고, 그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1편, 2편, 3편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영화는 왜 하필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을 왜 그런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건물이 폭파되고 왜 그런 설정을 꼭 거기다 넣었냐 이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은 이 사단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 있고, 구약성경을 보면은 이 마귀도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의미를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앗이 못 오게 하려고 사사건건 회방을 하고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끊으려고 엄청난, 특히 다윗 이후에는 그 다윗의 왕가를 완전히 다 그냥 거덜내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다윗의 씨를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둘째 아담을 절대 마귀가 어때요? 손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이 가장 저는 잘 기록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이게 씌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 기록한 게 이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18절을 보면은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계보.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자,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대한 그 내용이 이 구약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읽는다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한 게 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도 드디어 그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해가지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어때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 중에 최고의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이게 최고의 중요한 약속이에요. 만약에 다른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이 어둠의 세상에 아무 빛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혈통을, 그 길목을 하나님이 다 지키셔서 마귀가 절대 그리스도의 오심을 단절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고비고비마다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러분 이 천주교도들이 이 마리아 숭배가 굉장히 참 지독하죠. 그래서 거의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숭배하면 안 돼요. 물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이 메시아를 성취한 그러한 정말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마리아에게 절을 하거나 마리아를 숭배하는 찬송을 하거나 그 앞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사, 예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어떤 숭배하거나 마리아를 높이는, 마리아를 마치 하나님 자리에 높이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은 그게 문제. 뭐냐? 천주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천주교도들은 항상 아기 예수는 강조하지만 어때요? 그분은 성인이 된 예수님은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림이나 성화 이렇게 보면은 늘 여인이 마리아가 어때요? 아기를 안고 있는 이런 모습 많이 나타나요. 조각도 많고 그림도 많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30세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활동을 별로 언급을 안 한다고. 왜 그러냐? 저들은 그 고대 바빌론의 그런 모자 숭배의 그 영향을 그대로 기독교로 끌고 와서 언제나 예수님을 아기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지, 그분이 장성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그분이 그 엄청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러니까 옛날에도 결혼하기 전에, 오늘날 얘기하면 약혼이에요, 약혼. 이때도 유대인들도 역시 결혼하기 전에 서로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뱃속에 태끼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굉장히 놀랐고 당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근심과 염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요셉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19절을 보니까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성품이 여기 말씀 그대로 의롭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에 인자와 궁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고, 그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요셉으로서는 화가 나는 일이고, 이 당장 이것을 그냥 다 드러내가지고 이 마리아를 진짜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멍석말을 해서 그냥 정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렇게 그 당시의 법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여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성품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남의 약점을 막 뒤집어서 요즘 좌파들처럼 사방 팔방에 막 없는 것도 막 꾸며내고. 근데 요셉은 봐요, 어때요? 요셉이 이 당시로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잉태가 뭔지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으로서는 이 정혼한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구나. 그러니
굉장히 막 이것을 그냥 내 여인을 당장이라도 그냥 온 동네에 알려가지고 아주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마땅히 여기에 그래.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끄고. 왜? 만약에 그 여인을 드러내면 아기도 죽고 마리아도 죽고 하니까 요셉으로서는 이건 안 돼.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의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아직 10대 나이입니다. 10대.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이 요셉이 어쩌면 이렇게 그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예수님의 요셉이 피로 예수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성품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었대요. 예수님의 궁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 요셉이 아주 닮았어요. 너무나. 그래서 이 요셉은 참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주 악한 자가 누가 악한 자냐면 누가 악한 자냐?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뒤에서 온갖 악한 거짓말로 또 악한 말로 막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멸시키는 자가 최고로 악한 자예요. 최고로 악한 자.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계엄 이후로 한번 벌어진 일을 봐세요. 내가 왜 좌파를 항상 왜 저 사람들 정말 사악한 자 말한 이유는 저 사람들은 어때요? 저 사람들은 인간을 파멸시키기를 좋아해요. 파멸시키기를 좋아한다. 왜?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이 공산주의 빨갱이 이 좌파들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화를 당해요. 사람을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모욕을 주고 온갖 요즘 또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또 호응을 얻어보려고 또 무속인이 뭐니 또 그딴 것도 계속 또 언론에 또 뿌려대더라고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싹 등을 돌렸잖아요. 에? 봐요. 이게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사악한 자들은 늘 하는 짓이 그래요. 늘 하는 짓이 어때요? 독종들이 악한 자들이란 말.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이고. 여러분 절대 저 좌파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되고 이 좌파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절대 끝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은밀히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정혼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야 혹시라도 마리아가 아기가 죽지 않으니까 괜히 다칠 것 같으니까.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태에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죄성을 전가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잉태하심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만약에 부정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오늘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고 꼭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 아담의 그 죄의 유전을 받지 않은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았다면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속죄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잉태를 부정해요. 부정한다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23 보아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처녀라는 말이 이게 지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여기에 이제 인용한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처녀는 그냥 젊은 여인이다. 젊은 여인이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령의 잉태를 부정하는 그런 그 신학자들의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말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그 명칭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조금 더 가감을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써 그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의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그들의 죄에서.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아니고 어떤 다른 그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죄인을 건지시는 것. 아담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많은 인류, 아담의 그 혈통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서 그를 건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로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니,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어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다. 벌써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벌써 그 첫 약속이, 복음의 약속이 벌써 예수님이 보내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과 야곱도 그렇죠. 요셉에게도 그렇죠. 다윗은 뭐 대표적이고 또 그 많은 여러 선지자들 봐요.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다니엘이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여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다래.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미 어때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오실 것이다 하고 계속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언이죠.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보아라, 처녀가 잉태.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 아들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벌써 예언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뭐라 합니까? 임마누엘 부를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요셉이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그냥 자기 혼자 꾼 꿈이 아니라 이 요셉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은 사실이고 실제고,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특별한 꿈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21절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천사가 그 아들의 이름을 미리 이미 이렇게 하라 하고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라고 지으라 그래서 요셉은 그대로 어때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지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분은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어떤 영웅의 탄생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마다 이 어떤 그 민족의 어떤 영웅의 전설이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옛날 우리나라도 뭐 신라의 어쩌고 알에서 깨어났다는 등 뭐 했다는 등 또 곰새끼가 둘이 어떻게 어쩌고 하다가 말을 처먹고 어떻게 별게 다 있잖아. 이거 창세 신화가 다 있다고 어느 민족이나.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그건 다 거짓이요 인간의 꾸며낸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뭡니까? 이건 역사예요. 역사라고. 역사.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예요. 역사라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오늘 아마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과거로 만약에 우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도 역시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전설이나 신화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의 설화요 전설이고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지만 예수님의 이 탄생과 예수님의 이 오심은 어때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예요. 역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사실이냐?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역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종교도 역사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벌써 아담과 하와부터 어때요? 아담과 하와부터 그게 역사이지 그게 창세기의 신화다, 전설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은 나머지 모든 뒤에 성경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이 마귀가 길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 유전을 어쩌고 해보니까 아담도 실제 있었던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윈의 그 진화론이 왜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그 당시에 세계에서 굉장히 충격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람은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던 안 나오던 거의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상식이다. 그건 상식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설령 자기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라는 그런 아주 그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그런데 다윈이 그 종의 유전이라는 책을 발간한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 이 다윗이라는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래. 원숭이부터 어쩌고 저쩌고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유기견에서부터 출발한데 그게 이제 진화론의 사실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그래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진화론 때문에 이 공산주의도 진화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오늘날 좌파도 진화론의 기원을 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것이 가만히 보면은 이 진화론에 다 뿌리를 뒀어요. 물론 진화론은 그 이전에 또 다른 철학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이 진화론은
이제 그 이후부터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에 다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들을 봐도 어느 인문학자나 어떤 사람의 책을 봐도 보면 인간이 진화해서 이런 내용이 꼭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그런 내용이 딱 들어가면 아주 정이 뚝 떨어져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꽤나 똑똑하고 아주 굉장히 바른 그 어떤 사상과 관념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에 대해서 진화론적 가짐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참 그냥 꼭 케이크 한가운데다가 그냥 개똥을 얹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기분이 안 좋아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대단한 전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진화하는 걸 믿을까? 저는 이런 원수의 같은 생각을 받아들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뭡니까? 그런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니까 수백만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짐승을 죽이는 게 뭐가 죄책감이 있겠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대드는데 우리 세대는 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기보다는 짐승의 생명을 너무 귀하게 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물론 동물을 학대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동물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생각은 그건 너무 잘못된 것. 그래서 의외로 이 동물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의외로 어때요? 가만히 보면 사람을 동물만큼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죠. 어떻게 그게 정상입니까?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사람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그래서 이렇게 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성향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그런 좀 성품이나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반가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그분의 탄생하심을 우리는 역사로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역사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꾸며낸 하나님입니까? 그럼 그리스 신들도 저 올리브의 신들도 그럼 믿으면 되겠네요? 믿을 수 없죠. 어떻게 저걸 믿습니까? 저로 또 전설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두드러진 일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른 거를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건지시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전심전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도,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다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인을 건지는 거예요. 죄인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한번 뭔가 생각해 보시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고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어때요?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사실 선한 일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은 죄 짓는 일이 태어나면부터 죽는 순간까지 죄 짓는 일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때요?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문제예요. 기독교는 이게
가장 궁극적인 최상의 문제라는 걸 기독교가 인정할 때 그 기독교가 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을 뒤로 하고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걸 더 우선시 여긴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과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 지금의 이 사회,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도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빨갱이가 되겠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좌파가 되겠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그의 인생을 바치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한 의지를 두려움 없이 드러내는 게 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똑같은 죄성과 악한 게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게 어디서 달라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고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요. 수단과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던 세상을 뒤집어엎던 폭동을 일으키던 뭔 짓을 해도 내 목적만 이룬다면야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게 문제, 악인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뭘 해도 별로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은 이게 달라져요. 그 뒤에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인간이 악을 해가고 죄를 범할 때 그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때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거를 아니까 벌써 어때요?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도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제 나이대 정도 되니까 이 나라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서울 시내 지금 저녁에 거리에 가로등이 있고 불빛이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순차적으로 계속 등불이 줄어들어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 그런데 또 다시 순차적으로 불이 들어오면 어때요? 거리가 환해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든 영역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학교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회사도 정부도 군대도 경찰도 법원도 다 좋아진다. 이거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점점 믿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 밝았던 것이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기도 어두워지고 저는 여기가 밝았는데 그 성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또 누가 그 자리에 빛 대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어지면 좋은데 어둠으로 남는 거예요. 딱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저는 아주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계속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계속 어두워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앞으로 점점 다 가속화가 될 거예요.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바로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믿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런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이랍니다. 이게 제일 우선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 어떤 좌파나 우파보다 훨씬 윗단계 뭡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정치적, 사회적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우파도 나쁜 놈들 많아요. 우파도 죄 많이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라도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좌파들은 또 생각이 잘못돼도 착한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게 또 한계가.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이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자의 길에 참여하지도 않고 악인의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꾸 좀 줄어드는구나. 더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도와질 텐데 자꾸 없어지고 오히려 악인, 마치 그 노아 홍수 이전에 보십시오. 그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인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뭐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은 이제 점점 더 마치 뭡니까? 바벨탑을 끝까지 쌓아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버리라. 지금 이런 일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릴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해놓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때요? 하나님 같은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세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할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더 많이 벌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께서 빛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요,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진짜 없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기 인간의 빛을 아무리 비춰봐야 그거는 오래가지도 못하고 밝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빛은 영원해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밝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면은 그의 인생은 가장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힘쓰려면 뭐예요? 그만큼 어때요? 이 좁은 문으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이러한 삶은 쉽지가 않은 거라고요. 왜?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보면은 어디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겨집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지. 그게 우리 성도들은 정말 더욱 이 세대가 강팍해지면 강팍할수록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내가 앞으로 아무리 내 인생이 펼쳐진다고 해도 그 끝은 뭡니까? 암흑으로 끝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절대 이 세대에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에서 한탄과 후회와 절망으로 아마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마 비참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저주와 형벌이 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때가 있고 아직 내게 시간이 있을 때 오늘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안 됐지만 그건 복된 거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항상 이 땅의 나라는 안정이 없습니다. 역사를 봐요. 역사를 보면 늘 불안해요. 이 세상 나라는 단 한 번도 안정된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늘 불안해.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런 문제들이 파도처럼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안정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에요. 그거는 안식의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땅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절대 안식이 없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때요? 이 땅은 우리가 뿌리내리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사모하고 가야 될 곳은 주의 나라, 주님이 계신 그것이구나. 늘 그 생각만 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뿌리를 다 내리려고요. 저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게 제일 왜 불쌍하냐? 결국은 다 끝날 거란 말이에요. 다 끝날 텐데, 얼마나 더, 우리 앞서 그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도 그 모든 세상의 영광, 권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세상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거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년 2025년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내년 좋은 해가 되겠지, 절대 좋은 해가 될 리가 없어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더 좋겠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늘 나쁘고, 늘 안 좋고, 늘 불안정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소망 둘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내 집이요. 내가 안식할 것이고, 내가 이제 모든 걸 정말 진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젠 진짜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30년 뒤에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때에도 이 세상은 어때요? 변함없이 혼란과 죄악과 악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절대 지상의 평안은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이분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나를 영원한 소망과 빛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이게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내일 주식으로 만약에 1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 1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그것과 영생과 한번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로는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왜? 그거를 추상적으로 여겨요. 그걸 거짓으로 여겨요.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원인은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땅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도 또 문화예술이든 어느 영역이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들은 사람들이 많아야 이 사회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거꾸로 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지니 당연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날을 잘 의미를 되새기셔서 나는 영원토록 빛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나와 또 이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 대신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내가 인생을 살 것이고 이 다음에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특별히 오늘 25일이라 저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크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존귀하게 이분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함께하는 가장 축복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